자, 오늘 이사야서 35장 5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은 특별히 그때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할 때 오늘은 예수를 믿으면 변화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것은 배반적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의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는 과감히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거대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오다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건 아니다 해서 그 믿음과 의리를 배반하고 돌아선 것이 개신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반적인 삶, 나쁜 것으로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배반하는 삶, 그것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변화와 유사한 말로 변질을 둘 수가 있는데, 변하긴 변했는데 나쁘게 된 걸 변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나쁘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게 변화해 가야 돼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잘못된 믿음과 의리를 배반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배반적 삶과 변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새로운 피조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간 것, 잘못된 믿음과 의리의 세상, 이전 것은 그 믿음과 의리에서 내가 배반하고, 그 얘기는 이미 지나간 배반한 것을 본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 것이 어느 쪽으로 변화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이것을 해석해 보면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뻐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것 같지만 그건 마귀 들린 생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성경에만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아닌 것은 우리 생각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내 생각이 온전한 것 같아도 성경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미 경험한 교회의 부패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성경이 아닌 인간의 머리에서, 다시 말하면 그 종교 집합체 공동체의 수장이 되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겠거니 하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로서 이제 하나님을 믿되 그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삭제시키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삭제시키고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 한 권 놓고 가정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변화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얼마나 변화됐는가? 혹시 그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변질은 아닌가? 그럼 변화됐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변화된 것인지. 이전에는 성경 말씀과 다른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었는데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바뀌어졌다면 그것은 이전 세대에 대한 배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변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5장 5절로 10절 그리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 성경 구약 전체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미 메시아가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 7, 8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변화가 되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맹인은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런데 눈이 밝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무슨 말을 들어도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특히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저 액면 그대로 이해해도 되는 그것 이상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이에요. 오늘 5절로 6절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오셨을 때 그때서부터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입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고 남에게도 속이는 것이 이 세상이다. 메시아 오시면 이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라는 거는요, 어느 한편으로 보면은 지극히 윤리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고, 체험을 해본 제 경험으로도 예수를 믿으면 1 더하기 1은 2고 5 더하기 2는 7이라는 계산으로만 세상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0일 수도 있고 하나 더하기 하나가 5일 수도 있는 참 묘한, 맹인은 볼 수 없는데도 맹인이 볼 수 있고 안진뱅이인데도 걸을 수 있는, 우리 생각과 현실과는 괴리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신이 아닌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속에서는 이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이적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비.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 고위층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죄명이 뭐냐면, 죄명이 예수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죽은 예수를 다메섹에 가던 길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로서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는 다시 사셨다고 전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해괴한 사기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예수를 믿으면요, 지극히 도둑질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지극히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이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택도 없는 그 무엇을 믿는 거예요. 여기 부활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중간에 줄였습니다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기냐. 그 뒤에 13절에서 보면 자기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부활한 것을 체험하게 됐다. 예수 믿으면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요, 손가락질을 받고 기독교가 지금 존재가 아주 위태로운 점. 그러나 아무리 존재가 위태로워도 그것은 가짜들이 붙어 있어서 그렇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에게는 아무런 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지극히 윤리도덕적으로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윤리도덕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질병이 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활 신앙으로 영적인 각성을 체험하게 되면 자기만의 비밀을 갖게 돼요. 예수 믿을 때는 다시 한번 세 번째 말하는 거지만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면서 남이 들으면은 혹시 오해하지 못할까 하는 것 같은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간직한 자예요. 그 비밀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런 체험한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하지만 중세교회, 가톨릭이 성서 위에 기독교라고는 하면서도 그 기독교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300년대에 태어난 어거스틴의 신학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주 잘 꿰뚫어 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신학 중에는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가톨릭은 성서보다도 어거스틴을 더 신뢰하는 종교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의 신학뿐만 아니라 그 사제들이 종교회의를 해서 결정한 내용이 성경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된 바로 그런 종교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보태서 1000년, 1500년을 이어감에 따라 성경보다도 성경에 없는 더 많은 것들이 가톨릭의 교리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했다는 신비한 것을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할 것은 나는 믿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 기독교에는요, 그 병원에 가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기다리고 의학을 거부한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어차피 병원에 가도 낫지 않을 병이에요.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다 이거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뭐 때문에 병원을 가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는 질병이 났을 때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신비함을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 신비함을 사모하다 못해 신비주의에 빠져버린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 중에서도 참 이상한 짓을 하는 개신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을 믿고 때로는 하나님이 고치시면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그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신비한 것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는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좋은 단어, 신비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게 주의가 붙어서 아주 거기에 빠져버리는 신비주의가 되면 이것이 곧 비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미신하고 방불한, 예수 부활한 것을 믿는 신비한 종교라고 얘기하기는 너무나도 상식 이하인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은 정말 세상 사람보다도 더 정상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나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거의가 이 세상 사람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벌써 이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알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은 아주 개차반으로 해가지고 남들한테 욕을 먹고 바로 이런 것을 쫓아다녀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 이거 대단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그래 상식적으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신비를 쫓다가 보면은 가장 지극히 평범한 것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인다. 그래 오늘 기록된 말씀에 7절을 보면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거 상당히 뭐랄까 어려운 거친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됐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병이 났더라도 기도는 내가 하고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삶이 아무리 거칠고 마음에 원치 않더라도 내가 고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연단하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한 것으로 알고 수용하고 살면 그게 바로 성화해 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성화를 해야 되느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가정에부터 성화를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화를 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신비한 것도 체험을 하는데, 바로 어쩔 때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금욕이 있어요. 네 욕심대로 다 살지 말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 금욕을, 금할 것을 금해야 되는데 이 금욕을 너무 또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심하게 금욕하는 것이 금욕주의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비한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해요. 나도 하나님을 알고 나음부터 정말 하나님의 신비함을 체험해가면서 살았기에 내가 지금도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신비를 체험하다 보면 그것이 쉽거든. 그러니까 그 신비를 쫓아가다 보면 신비 주의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 있지만 그걸 금하는 것을 너무 또 심하게 하다가 보니까 금욕주의가 돼요. 그래서 금욕주의랑 신비주의는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에 유난히 심하게 많이 아주 우후죽순처럼 나왔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금욕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다가 보면 어떤 삶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쉼을 얻는,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날을 성수, 거룩하게 지키자 주의를 성수주의라고 하면서 그 성수주의이 형식화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주의로 빠져버려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때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때로는 신비한 것도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 더하기 하나여서 둘이면 좋건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100이 되는 것도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런 신비함도 경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패턴이 있더라 하는 그 패턴이 형식인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따르는 데서 나온 결과적인 모양이어야 되는데 마음에서 그것은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예배당만 다니면 천국 가는 걸로 착각을 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비유를 내가 해놓고도 보니까 적절한 비유인데 우리 신앙생활은 감기 든 사람이 나타나는 증세처럼 해야 된다. 기침 온다고 다 감기 걸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해서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주일 성수의 의미는 참 좋은 것이지만 이 주일 성수는 어떻게 그 거룩하게 지키다가 보면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면서 내용은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게. 회칠한 무덤. 겉으로 칠을 해놔서 깨끗해 보이긴 하는데 속은 썩은 송장이 있다. 정말 이 예수를 믿는데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수주의를 어떻게 변했는가를 내가 어려서부터 이 짧은 기간 2000년 기독교사를 공부한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봐도 이상하게 주일이 변해버렸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이 아닌데
그 이외에도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것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나도 거기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국교회, 세계, 특히 미국 교회가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 같은 것도 그냥 형식화되어버렸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은커녕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겠냐? 체험 못한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돌아서게, 바울에게 그렇게 나타난 것처럼, 어거스틴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이 성경에 나타난 바울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이 그렇고 이 기독교사의 유명한 신학자들을 난 조금 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 체험 속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듯이 그 어떤 뭐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가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 주일 성수가 예배당에만 갔다 오면 주일 성수냐? 그럼 안 가면 주일 성수냐? 그러나 우리 믿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묻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믿게 된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해결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뭐 교회 가가지고 엄청나게 교회 프로그램에 희생당해 가면서 믿음 좋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라고. 왜? 내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뭐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있지도 않던 것들이 그 뒤로 10년, 20년 후에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그거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걸로 생각하고, 성경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60, 70년 전에는 없었던 그 짓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국교회가. 그래서 내가 그걸 금하는 거야. 그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나왔다면 나는 그걸 금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가면서,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확신합니까? 한국교회는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체험하는 것을 뭐 하는데 천만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낼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고, 성경으로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게 성령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게 할 수 있어? 아무도 믿을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거냐? 내가 드라마를 본 중에 참 재밌는 대목이 있어. 대장금에 보면 장금이가 아주 어릴 때 음식들을 쭉 두고 그 맛을 말하는 거야.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근데 형태는 없고 그 어떤 이렇게 넣은 거겠지. 그러니까 장금이가 홍시 맛이 납니다. 그래서 홍시를 먹으면서 홍시 맛이 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음식에 홍시 뭐 국물이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아니 네가 어째 홍시 맛이 난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홍시 맛이 나는 것을 설명을 하는 얘기지. 근데 얘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얘기해. 홍시 맛이 나서 뭐 그렇게 얘기하면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는데 뭐 그 이상 어떻게 설명하느냐 뭐 하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걸 다 외지를 못하는데 난 그것을 하나님 체험과 비유. 하나님을 신학교에서는 하나님 신존재 증명이라는 신은 이렇게 이래서 있다. 하고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머리로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체험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체험하냐 이거야. 내가 어떻게 체험해? 성경에는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나 나는 구해본 일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 어쨌든 7절 말씀처럼 변화돼야 돼. 이 변화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변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는 좋은 것으로 변화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기독교 역사에 가장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면 자본주의예요. 칼빈 신학에서부터 칼빈의 후예들로부터 자본주의가 융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기독교가 청교도들로 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아주 커져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공식으로 잘못되어 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가난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돈을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뜻에 맞게 쓰므로 쌓을 곳이 없는 것 아니냐. 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해가지고 이 복을 돈으로만 해석했어요. 어저께 보내드린 전우용 교수의 역사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때는 한 주 동안에도 동영상을 많이 보낼 때도 있고 해서 다 못 들을 수도 있지만 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날 예배만 딸랑 드린 게 아니고 수요 예배도 만들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금요일 날은 최예배를 만들어서 막 기도 훈련도 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열망이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다 그 말이야. 근데 이것이 또 오래 가다 보니까 또 형식화되는 거야. 아휴 오늘도 철회 가야 되네. 아이고 힘들어. 그래도 목사님 눈치 보러 나가야 됐다 이거야. 근데요,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 볼 때 동영상 30분짜리가 됐든 1시간짜리가 됐든 그 틈틈이 여유가 있을 때 본다면 수요 예배에 나가고 새벽 기도에 나가고 철야 예배하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할 때 신앙이 달라질 걸로 는 보는 거예요. 필요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헛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 마음의 확신이 그 대장금의 어린애가 홍시와시 나는데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겠느냐는 의미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진다면 됐다.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신앙생활로는 형식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주일날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믿음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가정과 연합해 가면서 키워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그 주일날 찍고 그냥 그걸로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난 굳이 할 필요 없다.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 문제를 해결하고 주일 성수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된 현 시점에서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잘 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8절로 9절을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립되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한 자다만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거룩한 길로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 거룩한 길을 시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해요. 그 거룩한 길로 다니는 사람들의 모인 것을 교회라고 그런다. 그런데 어디 오늘날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모아다 놓고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게 하지도 못해. 대로 큰 길이지. 그걸 거룩한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간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만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여 주여 하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으면서 주여 주여고 예배당에 다닌다고 그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냐 그 말이에요. 응? 그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도 지난주에 보내드렸지만은 교회라는 말을 가르칠 교자를 쓰고 모의를 했다. 뭔가를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교육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한 수 더 떠서 그럼 교회가 없어요. 그분 얘기대로는. 뭐냐?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행회라고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기억이 날 거예요. 내가 요즘 종교개혁이 아닌 종교개혁을 주장하는데 나 혼자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극히 내가 주장하는 말을 그대로 말하는 분들도 많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안받고 주일날 한번 들랑달랑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 짓을 뭐하러 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교회 아닌 교회로 들랑달랑 하는 것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 써 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냐하면 인간은요 쉽고 편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쉽고 편한 것이 나오면 애써 버는 돈을 주고 그걸 구한다. 쉽고 편한 것. 그래서 집신 신고 다니다가
더 편한 신발이 나오면 돈 주고 사는 거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승용차 타고 다니는 거 돈 주고 쉽고 편한 길. 근데 이 신앙생활도요, 자꾸 쉽고 편한 쪽으로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도 웃기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도 쉽게 믿도록 많은 목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결과 현재의 교회가 된 거예요. 쉽게. 그리고 더 쉬운 방법 있잖아.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천국으로 보내려면 면죄부 사면 좋잖아. 쉽고 편하잖아. 근데 그걸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웃기는 것을 믿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웃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예레미야 6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 사람들은요 심령이 평강을 얻는 길, 다시 말하면 어떤 길이 선한 길인가 알아서 그 길, 다시 말하면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어렵거든. 그러니까 싫어. 나는 그리 가라 해봐야 그렇게 가려고 안 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했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그들이 당할 일을 알아. 듣기 싫어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것은요, 지극히 윤리 도덕적인 것, 상식적인 것,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가르치면 되는데 한국 교회가 내가 볼 때 그런 걸 안 가르쳐요. 저 애들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걸 가르쳐요. 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주일학교도 아니 어른들 예배에서도 그걸 안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진짜 총장님한테 그걸 제안을 했어요. 1학점짜리 도덕 시간을 필수 과목으로 들여놓읍시다. 그게 무슨 얘기냐. 목사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한테 이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 도덕을 가르치자. 신학교에 온 사람들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아주 예절도 없고 뭣도 없고 이건 뭐 어떻게 그냥 신학교에서 1학점으로 도덕 시간을 갖자고 내가 얘기를 했다니까 진짜. 근데 내가 농담으로 하는 줄 알아 그 총장님. 난 진담으로 얘기했어. 목사들이 먼저 예절이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목사들 예절 없습니다. 왜? 어떤 신적 권위가 있는 직책인 것으로 착각을 해, 이 목사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잘못 갈 수밖에 없지. 목사는 신적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잘못을 해도 절대 잘못을 시인을 안 해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 그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일단 신학교를 가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암암리에 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한 수 딱 받고 나면은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틀려버린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랑할 것이 오히려 없어야 정상이다.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수 믿으면요 정말 변화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나간 날을 정산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변화를 받았는가. 그 변화받은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없으면은 떠나는 것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체험을 할 기회도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가 하나님을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성경을 파야 돼. 읽고 또 읽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고 그게 깨달음이 오면 그것을 내 삶으로 옮겨 놔야 돼. 성령 충만 받으라고 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그냥 뛰고 성령 받으라 하는 사기꾼들한테 다니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그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안 주시겠냐고까지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뭐 있어? 돈 달라고, 병 고치라고, 그게 기도. 그런 기도는 안 해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기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사랑이 부족하니 사랑을 주셨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데 제가 사랑이 부족하여 성내는 것이 자주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그것은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만 돼요? 언제 어느 자리에서라도 마음속 깊이 그것이 진솔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됐을 때 시온을 회복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참 교회지. 이 회복된 것이에요. 교회는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돈 들여서 예배당 건축해놓으면 그게 교회인 줄 아는데. 나도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믿음의 일련의 공동체와 함께 온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여기다 이거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하고 예배 드리려고 생각을 이걸 교회로 나도 생각을 했어요. 30년 전에는. 그래서 그 30년 동안에 나도 많은 것을 깨닫고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것이 교회인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간 이는 혈육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 잘 알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도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복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것이 어디에? 이 반석 위에. 반석은 탄탄한 돌을 반석이라고 하잖아. 근데 히브리 말로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잘 알아들어요.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상징이야. 뭐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는 이 믿음이 반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어디에다가 세우고는 건물이 아니야. 건물이. 근데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은 성전을 기뻐하시지 않았잖아. 예수님도 이 성전 전부 다 헐어버리겠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실제로 헐어줬잖아. 그런데 이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전 한다고. 이 성전 타령, 이 개신교는요, 성전 타령하고 사랑 타령.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인 반면에 엄격하게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성전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를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한번 읽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호라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진정 기도하는 자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이뻐하시겠냐는 거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뒤로 쳐져서 나를 떠나가소서. 이거 참 10번이고 읽어서 이 심정을 깨달으면 되는 거야. 이 심정을 깨달지 못하고 자꾸 겉으로 나대는 거. 겉으로 나대면서 내가 아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는 것인 것처럼 남들이 봐주기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니까 의리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은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코 변질돼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엄청 변질돼 버렸어요. 냄새 나도록 변질돼 버렸어요.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
어떤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에 맞춰가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성수주일도 그렇고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기준은 항상 성경이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뤘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난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